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수요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부활, 이것은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에만 있지 타 종교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십자가 부활은 동전의 양면처럼 여러분 하나가 없어지면 그 가치는 상실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 그 한 명이라도 없어지면 기독교는 형성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을 믿는 우리는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늘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생각할 로마서 말씀도 삶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죠? 바로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교리적인 부분. 그리고 오늘부터 생각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의 삶의 길,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윤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교리는요, 교리적인 부분에서는 날카롭게 그리고 때로는 냉정하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요? 교리적인 부분에서 흔들리게 되면 그러면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사이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날카롭게 때로는 책망도 하고 그리고 저주까지도 하면서 그러면서 교리를 절대로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교리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윤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아버지처럼 꼭 형님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뜻하게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윤리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1절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과
산제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1장부터 11장에서 말씀한 모든 교리를 믿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랑과 구원의 은총이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랑 그리고 구원의 은총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랑과 구원의 은총이 살리신 증거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리고 기적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는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총, 선물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인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그 모든 것이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산제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주일 성수, 주일 예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주일,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하는 이 안식일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주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은 누가 정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인 겁니다. 그리고 중하고 덕스러운 안식일의 의무는 오늘날에도 구약시대와 똑같은 구속력을 지닙니다. 주님은 안식일의 신성한 의무를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면 교회에는 영적 축복이 임하고 국가에는 현세적인 도덕적 유익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국가에는 도덕적 유익이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우리가 국가에도 버림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은 성도의 주일 성수와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복이 임하는 놀라운 시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킬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성수와 주일 예배의 개념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날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거시라는 겁니다.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도 있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온라인으로 드리더라도 제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 큰 유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철저하게 드려서 약속된 복을 온전하게 누리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주일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더 큰 예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일 성수, 물론 주일 예배,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하루의 예배를 넘어서 일주일 전체의 예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에 1시간의 예배를 넘어서 일주일 전체 생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1시간의 예배요, 주중 6일의 생활 예배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회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뭐냐면 우리 교회의 교인들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쿵 저렇쿵 지적할 때가 그때가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또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교인들이 그 안에서 성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비방을 받고 비난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마치 내 자식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6일 동안 삶의 예배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성도로서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의 지체, 입, 눈, 귀, 가슴, 손, 발 모든 부분이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24시간 하나님께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저 1시간 주일에 예배만 드리면 다 끝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은 아무렇게나 내 멋대로 생활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삶으로 나타나는 산재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산재물이 바로 어떤 것이에요? 교회와 가정의 삶이 일치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정 산재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교회 안과 밖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생활할 때에 그 안에서 놀라운 예가 그 위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24시간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2절 말씀은 이제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3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언제나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3가지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여기에서 세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세를 만난 성도의 경우는
어떻게 시대 상황 또는 시대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를 확실히 이것이라고 정의하기는 힘이 듭니다.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두 분 목사님이 오늘의 세대를 소개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손희영 목사님이 세속화와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 세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대를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 세대는 다운주의 세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유교나 똑같은 길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그런데 이 세대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가 뭐냐? 자기 중심성이다.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개인주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정신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철저하게 개인주의.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것이 정형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다. 신앙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돼. 그렇게 해서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성공주의와 물질주의가 너무나도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이 세대 속에 세상은 상향 사고로 위로 올라갈수록 돈이 많을수록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향 사고를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낮아질수록 약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성공주의가 물질주의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를 평가하거나 또 성도를 평가할 때 성공주의와 물질주의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는 다 실패하다고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그가 과연 어떻게 평가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히려 개척교회가 이거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아름답게 보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외형주의, 특별히 세속주의 그런 것으로 성공주의, 물질주의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이 손영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뭐라고요?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성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 놨다면 나는 성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속주의에 너무 물들어 살아가면 우리는 그 안에서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바로 이처럼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또 제임스 몽고머리라는 목회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세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속주의라고 했습니다. 우주란 현재에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는 겁니다. 세속주의는요 수많은 다른 주의들 예를 들어서 인본주의, 상대주의, 실용주의, 다운주의, 쾌락주의, 물질주의 등을 포함한 포괄적 용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속주의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뭐냐?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람을 향해서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라. 벌써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창세기 보면 뱀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무엇을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바로 세속주의. 그리고 인본주의가 바로 이런 현상이다. 그리고 상대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난국에 빠져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면 삶의 어떤 영역에 있어도 절대적이라는 것이 없고 상대적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여러분 그들이 서로 막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도끼, 개끼입니다.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요란하지 말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그런 물질주의 또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이 물질주의가 어떤 상황이냐? 최대한 건강이다. 그리고 최대한 오래 살아. 최대한 부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이 물질주의 사상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속에 물질이 없으면 다 실패했다고 해요. 바로 이런 세대가 지금 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 시대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여러분, 영적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절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변화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과 변화산이 생각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변화된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에 이제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는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변형된 모습을 성경에는 예수님의 옷이 세상에 어떤 빨래꾼이 빨래를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희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으니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형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형되신 모습으로 이미 천국에 가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 이것이 바로 이제 변화된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느 곳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누가? 모세가 하나님의 변형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의 변형이죠. 특별히 모세가 두 번째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은 해발 2200에서 23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발 1500m 지점부터 정상까지는 아주 가파른 돌로 된 산입니다. 모세가 40주야를 하나님과 대면하여 머물면서 그곳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온 모세를 백성들이 쳐다보았습니다. 그때에 모세를 보고 사람들이 그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 얼굴이 너무나도 변형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빛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지금 바울은요,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된 모습, 모세처럼 변화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무엇으로 변화되고 나비로 변형이 됩니다. 정길섭이라는 사람의 책에 보면 삶은 물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될 신비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애벌레도 사람도 한 번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자면 진통이 뒤따릅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역경의 터널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터널을 빠져나가는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지 못하면 나비가 되어 날아보지도 못하고 영영 애벌레에 머물게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는 애벌레에서 그대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되었던 것처럼, 모세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특별히 애벌레와 같이 땅에만 머무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하늘을 날 수 있는 부활체가 된 존재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벌레가 나비가 될 때에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때로 고독이고 또 갈등이고 번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견뎌내야 우리가 나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잘 이기고 나가면 우리가 애벌레에서 우리가 나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사람들 앞에서 변화된 모습, 또 소금과 빛의 각을 감당하여 주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는 그런 요긴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 영적 진선미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진선미를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 선, 미 이것을 우리 안에 늘 물어보고 질문을 하면서 그리고 답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풀어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냐. 여러분, 온전하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냐라는 것을 묻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입니다. 그러면 선하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선한 일이냐 한번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기뻐하시고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과연 그것이 기쁨을 주는 일이냐라는 것을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묻고 답해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선미를 물어보고 하나님이 좋아, 그리고 사람도 좋아,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생활하는 사람이 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분별하며 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이것이 선한 일이냐? 하나님과 사람에게 과연 기쁨을 주는 일이냐? 이것을 늘 물어보시고 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지금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미혹을 합니다. 섬김, 기도, 봉사, 선교, 전도 등 심지어는 성도들을 이용해서 사역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를 해요. 그것도 누구를 이용해서 방해를 하냐면 직접적으로 옆에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그들을 통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작은 것에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우리는 사람들에게 대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또한 중보기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회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진선미의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6일 동안에도 산제물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언제나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진선미를 분별해서 주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파송받습니다.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반드시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토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비전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준비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주의 걸어가신 듯이 반드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이를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가장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예배 잘 드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이후에 교회 출입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라도 잘 드리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죄전을 늘 사모하는 우리 주님께서 몸된 교회인데 그 교회를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온전히 주를 찾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복을 하여 주옵소서. 형통연을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성취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두드리고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찾을 수 있도록 또 기도가 응답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업터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토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행복의 정상에서 살아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비전을 갖고 나갈 때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해주옵소서.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획하는 것들 다 성취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또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속히 종식되어 우리 삶이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임종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도록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수요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참여한 우리 권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이영자 권사님 또 송영일 권사님 김영희 권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그 모든 기도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기에 그 기도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토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복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에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창숙 전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복된교회를 섬기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가 계획하고 뜻하는 바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토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권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모 또한 건강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모로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성도를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되는 역사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이 아이의 앞길을 열어주셔서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파송받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